때보다도 힘차고 또 매우 적절한 찬송으로 우리 성가대에서 찬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히스토리,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급적 담담하게 부활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부활이 어떻게 드러난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문을 많이 참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오면서 새벽에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과정들을 살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하셨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지요. 요한복음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셔서 실상 이 모든 천지창조의 당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할 때에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식과 과학적인 기술들을 활용할지라도 이 우주의 광대함을 도무지 측량할 수 없고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매우 지혜롭고 뛰어난 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할 때 이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였으니 실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주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피조물 된 인간들에게 어떤 수치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27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설교문을 보시고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그리고 38절로 4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분은 창조주이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셨고 감히 우리 인간들이 그분의 빛 한 줌도 볼 수 없는 지극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빛을 다 감추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이런 수치와 모욕을 잠잠히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으신 분처럼 고스란히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였습니다. 이제 다시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이사야 53장 3절로 6절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침뱉음을 당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모욕스러우며 분노할 만한 고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또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는 감당기 어려운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군병들이 예수에게 씌워준 가시 면류관은 아마도 탱자나무 가시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가시였습니다. 그 가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깊은 상처를 내고 틀어 박혔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 가죽으로 만든 끈의 끝에 납덩이를 달아서 그것으로 한 번 때리면 살이 찢기고 뼈가 부스러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혹하고 혹독한 사형 방법인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두렵고 힘든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 차라리 얼른 숨을 거둔다면 좋겠는데 목은 마르고 숨은 차오르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피 때문에 혈액순환은 되지 않고 그렇게 서서히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죽어갔습니다.
전능하신 분으로서 찬란한 빛으로 그 온몸을 두르신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이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필사적으로 받으신 것은 이사야의 말처럼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하였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며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 제6시부터 9시까지, 즉 오전 12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천지 사방에 어둠이 짙게 깔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시, 즉 오후 3시쯤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고자 하니 내달라고 청원을 하였고, 빌라도가 벌써 죽었느냐고 반문하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확실시 되면 시체를 내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은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요,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명확히 확인을 한 후에 시체를 내어주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커다란 돌을 굴러다 무덤 입구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두려워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의 군병을 빌려 데리고 그 무덤에 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지 못하도록 군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고, 그리고 돌로 막은 그 문에 인봉을 하여서 만일 누구라도 그 무덤을 열면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이른 새벽에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았는데 뜻밖의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요한복음을 따라 유추하여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셨고, 다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이셨으며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또렷하게 나타나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본문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았는데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로 속일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바울의 변화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단히 미워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못된 무리들이라고 생각하였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라도 이런 거짓 이단들은 모두 말살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여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부활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이 만남의 기억을 2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증거하면서 자신의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무리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자기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완전히 변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끝내는 순교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부산대 교수였고 지금은 한동대 석좌 교수로 있는 기론평 교수라는 분에 관하여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기론평 교수님은 원래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지만 자라는 과정에 무신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학 생활 중에 외로움을 이기려고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는 사실 과학도로서 과학의 원리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한 번은 혼자 연구실에서 일기를 펴놓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자신의 인생이 그처럼 허무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과학적 사실들을 밝혀내고 물리학의 원리를 밝혀낸다고 할지라도 결국 자신은 죽고 사라지게 될 것이며 자신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허무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분노를 느끼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인생이 장난입니까? 도대체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신하며 너무 감격하여 연구실에서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현대에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으로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진실하게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생에게 내린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역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믿지 말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죽음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영생의 생명을 가진 부활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 편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유진 오닐이 쓴 나사로는 웃었다라고 하는 희극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의 바탕을 두었다라기보다는 성경에 등장하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이야기를 섞어서 작가 나름의 상상으로 극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로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와 또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하다가 죽어 낙원에 간 나사로의 이야기를 혼합하여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용은 나사로가 죽은 뒤 주님에 의해서 4일 동안 낙원의 영광을 경험한 뒤에 다시 살아서 세상으로 되돌아온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낙원의 영광을 이미 한 번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 살아갈 때 어떻게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태도가 변했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나사로가 변한 첫 번째 모습은 돈을 보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을 때 돈 같은 것은 만져보지도 못했고 돈 많은 부잣집 문전에서 구걸하면서 부자의 부유한 생활을 날마다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돈에 대하여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치사한 돈을 경멸하는 미소를 보내면서 살게 됩니다.
왜요?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신이 그처럼 부러워하던 부자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부자의 고통을 본 그는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보고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낙원에 갔다 온 그의 두 번째 변화는 세상 권세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로마를 뒤흔드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장엄한 행차를 지켜보면서 미친 듯이 환호하는 군중들과 달리 길목에 서서 담담하게 바라보며 황제를 비웃기까지 합니다. 과거에는 자신도 크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손톱만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낙원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 세상의 영광, 권세자들의 영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세 번째 변화는 죽음을 만났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신앙 때문에 끝내 티베리우스 황제 앞에 끌려가게 되고 황제는 나사로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나사로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는 사람이 되었으나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황제를 향해서 계속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부자도 권세자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웃어 넘긴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나사로는 경험했습니다. 낙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그를 소멸시키지 못하며 죽음은 오히려 그에게 낙원에 다시 들어가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희망적인 뉴스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이 환한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늘 충만하네. 인생의 모든 좌절과 인생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 절망에서 희망과 영원한 소망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 누릴 영광을 소망하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거하게 하실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점점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쇠퇴하여 가고 우리의 삶이 소멸하여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고 풍성하여지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열매에 붙은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사오니 그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사오니 이 세상 중에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있어서